오늘부터 5주간 동안 제 교회 기초 세우기의 한 부분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되짚고 단단히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5주 동안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권사님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직분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세상의 제도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남들 위에 서는 게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을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참 독특한 종교입니다. 보통 종교단체를 보면요, 사람들을 피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독 도시 안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주지에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게 소망이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세금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니던 곳에서, 모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쯤에요, 한 2학년쯤에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 모두 모교회에 그대로 출석하는데 저만 앞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이 있으면 모교회도 좀 방문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출석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깜빡 잊고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11조를 했습니다. 같은 교회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의 온라인 계좌 같은 게 있어서 어느 교회에 헌금을 해도 다 동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용진아, 지금 내가 출석하고 교회에 있는 교회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맞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머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요, 교회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먹는 점심 식사만 하더라도요,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도시락을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밥을 해야 될까, 도시락을 해야 될까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럼 도시락의 금액은 얼마를 선정할까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도시락을 만드는 손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세팅하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교육부 아이들, 청년들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먹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 말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 짐을 2배, 3배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돈이 중요한 세상과 맞닿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그렇다면 세상과 단절하고 다른 종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그냥 교회 안에만 숨어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살았던 시대는요, 히틀러 시대였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 한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좀 편한 시대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더했으면 더했지 그 비극이 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대의 권력자는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악이 부끄러움을 모르던 시대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에 들어오셨다면은, 또한 그러한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도 역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조금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첫 구절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요,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주인된 권리로 세상을, 교회를,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이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단번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짠 하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물론 나를 볼 때, 내 나약한 의지를 바라볼 때 의지라는 게 축복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조금 느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요, 나를 달래가면서 만들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여기서 정복하다, 다스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언젠가 저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오해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중세교회 그리고 근대교회는요, 이 다스리다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요, 세상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에 서게 되고요, 동식물들을 착취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바로 이런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듯이 예수님도 그런 세상에 우리를, 교회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세우셨듯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통치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절정은요, 십자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확립하도록 하십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는 감독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깔백 목사님이 계십니다. 종교개혁가십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이 깔백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도움이나 기구가 없어도 스스로 친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직분자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시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혹은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요, 모두 일꾼을 뜻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어만 놓고 보면요, 성도가 제일 높습니다. 성도는 성스러울 성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세인트입니다. 반면에 집사는 뭘까요? 집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는요, 그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보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집사를 받고 섬기다가 권사 한수 집사가 되고 권사 한수 집사 받고 섬기다가 장로의 직분 받는 것,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복장을 보십시오. 제가 왜 목에 띠를 띄우고 있겠습니까? 이 띠는요, 옛날 영화를 보면은 노예들이나 감옥 안의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사슬 메어서 목에 연결된 고리 메어 놓죠. 그 의미입니다. 그런 띠를 목회자는요, 스스로 목에 띄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은요, 목사고요,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요, 그 다음이 집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모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버린 돌이요, 머릿돌이 된답니다. 사형 도구가요,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가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이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일꾼이라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의 뜻에 맞게 하는 게 맞겠죠? 종이라면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도 줍니다. 처음에 일꾼들에게 주어진 권한은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돌보기 위해서는 연보, 그러니까 구제 헌금도 해야 했고요, 모여진 돈을 집행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권위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이 자주 비춰지고요, 섬기는 모습을 누리는 모습으로 착각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일꾼이, 종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종이라면은, 일꾼이라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모르고 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못 적용하고요, 교회에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말씀이 내가 선 자리에서 적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교회에서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이 순서를 혼동하게 될 때요,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화되고요, 신학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욕심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 관계에서 친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겁니다. 반대로 사회에서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또 상처도 받습니다. 좌절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행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도요, 사회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공동체로 돌아와서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위로해주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회를 변화시킨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라고 채우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서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요,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훈련받고 체험받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능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 교회는요, 좋은 의미로는 세련돼집니다. 하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속화됩니다.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교회 회의들이 세상의 회의가 됩니다. 당회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요, 당회가 주주총회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주주가 됩니다. 다 같은 발언권을 갖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발언권이 세지고요, 주식을 적게 가진 사람들의 발언권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힘센 장로님들이 등장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모습은 사회의 모습을 교회로 갖고 온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죠. 사회의 모습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적용하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점점 더 커지고 퍼져서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스케치하죠. 스케치는요, 여러 선들이 모여서 윤곽을 잡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 하나 잘못 그었다고요? 그림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 저 선 그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모아서 윤곽을 그려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붙잡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일꾼으로 섬기는 법을 깊이 배우고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일꾼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직분에 충실한 삶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직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바라볼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예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통된 직분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특별한 직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직분입니다. 이 특별한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공통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통된 직분은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공통된 직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통된 직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직분이 뭘까요?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의 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그 가운데 장로교의 신앙의 큰 축이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이 문답은요, 장로교의 아버지인 깔백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교리문답, 그러니까 교리들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입니다. 함께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들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직분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 우리 알고 있죠?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세 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먼저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의 감사의 산 제사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요,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목사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사랑의 권면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평화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정의의 실현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려운 말 잊어버리고 기도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결과 신앙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왕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사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적용할 때도요, 각 직분의 이 세 가지 공통된 직분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 직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깔뱅 목사님은요, 원래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네 개의 직분을 유지하다가 목사를 선지자직에, 장로를 왕의 직분에, 집사를 제사장 직분으로 비유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권사는요?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직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만 있는 직분이고요, 한국교회가 세우고 전파한 교회에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권사에 대한 직분을 설명드릴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집사에 대한 모습을 같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직분에 공통된 직분,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는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시대를 통찰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갖춰야 하고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돌아보며 양육하는 왕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직을 맡은 자가 다스리기만 좋아하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요, 사역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코넬리스 판담이라는 목사님이요, 성경에서 장로 직분을 깊이 연구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로 직분은 나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장로 직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이전에 양무리들이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람을 돌보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 직분에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명목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 직분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근거에서 살펴볼 때요, 집사님들도 제사장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선지자로서 복음 열심히 배우시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르치시고 왕으로서 교회 각 기관을 돌보며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통된 직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부여하게 되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직분과 역할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제적으로 교회의 체제 안에서 이룬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은요, 교회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직분입니다. 이 특별한 직분은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먼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목적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요, 말 그대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직분자를 제비뽑기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그러니까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표로 삼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직분자를 임명할 때 선거합니다. 목사님을 모셔올 때도 투표합니다. 제가 없던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투표로 뜻을 모았던 거 기억하시죠? 사인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선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투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구체적인 직분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데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부리지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직분,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직원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교회 직원입니까? 아니요. 우리 장로교 헌법 한번 볼까요? 예, 장로교 헌법 4장 교회 직원을 보면요,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되고요. 항존직은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이고요. 또 임시직은요, 전도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받은 자는 모두 교회의 직원입니다. 이 직분은요, 권력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절해봐야 손해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협박 아닙니다. 그저 제 경험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직분은 소명이고요, 그 자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됩니다. 자,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평소보다 길게 이 시간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이 설교가 도대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침사추의 에너지 플라자 801호, 802호가 제일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이곳, 예배 드리는 이곳이 제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할은 건물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직접 행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교지 다녀왔죠?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지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단기 선교 가면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 보면 신기하거든요. 감동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기적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오래 걸리고 돌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온전할까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실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딸내미가 3살쯤 4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빼서 제 입에 넣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탕을 입에 물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 더러워. 왜 먹던 걸 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아 죽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자기한테 사탕이 소중할 텐데 그걸 저한테 줄 때 아버지로서 기쁩니다. 이 감정은요, 부모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동,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실수해도 느려도 그 역할 감당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좋아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교회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자리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CCC 지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분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 감당하고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일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의 사정으로, 학교의 사정으로, 생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섬김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꾼들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